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서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갑자기 일주일간 사망률이 이렇게 급증하였습니다. 근데 뭐 노동 조건이 변하거나 식량이 사정이 악화되거나 뭐 기후가 변화가 돼서 더 힘들거나 그러한 어떤 뭐 새로운 전염병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감자들이 성탄절에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막연한 희망을 가졌는데 집에 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 희망을 상실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연구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삶의 의미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싶다는 의미, 뭐 아내와 차를 마시고 살겠다는 작은 희망, 그러한 희망들을 상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라는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네. 근데 그 기다리려면은 우리가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결실이 있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실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배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while they were listening to these things, he went on to tell a parable, because he was near Jerusalem, and they supposed that the kingdom of God was going to appear immediately.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제자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제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로 제자들에게 기억해야 할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He said, therefore, a certain nobleman went to a distant country to receive a kingdom for himself, and then returned. But his citizens hated him and sent a delegation after him, saying, we do not want this man to reign over us. 지금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귀인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귀인이 왕으로 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먼 나라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인은 왕인데
왕이신 그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심정,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마음에 이렇게 분노하면서 먼 나라에 갔을까요? 아니, 쟤네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거부해? 어디 한번 보자. 내가 먼 나라에 갔다 오면 너를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런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수고에 대해서 스스로 자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귀인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귀인은요, 자기가 이 사랑이 없다면 자기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강제적으로 왕이 되지 않고 먼 나라에 가서 이렇게 왕위를 받아서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모습이 다르게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 비유는 이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먼 길을 떠나는 이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 마음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입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he called 10 of his slaves and gave them 10 minas, and said to them, do business with this until I come back. 지금 귀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를 하라고 그래요? 장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이 4달치 월급 정도 되거든요. 한 달란트의 60분의 1입니다. 이 한 달란트는 한 300일 월급이거든요. 그 60분의 1인데 그러면 한국에 일반적으로 한 달 월급이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4달치 월급을 계산하면 한 1200만 원 정도에 되는 돈을 10명의 종에게 맡기면서 장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명의 종에게 장사를 하라는 점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한 문화를 줬어요. 한 문화를 준 거 보면은 이 왕이 먼 곳에 가서 금세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들은 이 세상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 짧은 기간, 귀인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장사한다는 것은 투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뭐 시간을 투자하든지 물질을 투자하든지 그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I say to you, make friends for yourself by means of the mammon and unrighteousness, that when it fails, they may receive you into the eternal grace. 뭐라고 그래요? 친구를 사귀는데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he called 10 of his slaves and gave them 10 minas, and said to them, do business with this until I come back. 여기에서 보면은요, 10명의 종에게 문화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왕위를 받고 돌아온 귀인 앞에 온 종은 몇 명이었어요? 3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7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종들의 행방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디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디로 갔을까? 이 종들은 뭐 여행을 가거나 세상에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But these enemies of mine, who do not want me to reign over them, bring them here and slay them in my presence. 왕이 이렇게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자기 원수들을 끌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원수들 중에 7명의 종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7명의 종들은 왕 앞에 있기보다는 왕 앞에 친구를 데려오기보다는 사귄 친구를 따라 세상에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7명의 종들이 세상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세상에 간 이유에 대해서 그림을 했는데 뭘까요? 세상에 간 이유가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이 보면은 이 법적인 심판이잖아요. 원수와 함께 있으면, 원수와 같이 세상에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원수를 죽이려고 말씀하실지 이 7명의 종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선하고 사랑이 많은 그 귀인이 설마 이 원수들을 죽일까? 라는 설마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7명의 종들은 세상에 빠져 그 돈으로 투자해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세상에서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이 빠졌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For Demas, having loved this present world, had deserted me and gone to Thessalonica. Crescens has gone to Galatia, Titus to Dalmatia. 이 데마도 바울과 같이 있다가 이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세상에 빠진 이유가 세상을 사랑했구나. 세상을 사랑해서 그쪽으로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Be on guard that your heart may not be weighed down with dissipation, and drunkenness, and the worries of life, and that day come on you suddenly like a trap. 뭐냐면은 이 방탕하는 마음, 술 취한 마음, 생활에 대한 염려로 어떻게 돼요? 이것을 잊으려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탕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 마음이 실질적으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고, 술 취한 것에 대한 술 취함에 빠지다 보니까는 술을 찾게 되고 술을 의지하게 됨으로써 또 세상에 빠지게 되고, 생활 염려만 하게 되니까 생활에 염려를 하게 되면은 그 염려를 잊으려고 또 재미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물질을 투자하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거
개구리거든요. 이 개구리는 변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피부의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피부 온도도 같이 높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피부 온도도 같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 개구리를 끓는 물에 던지면은 금세 알기 때문에 확 튀어나옵니다.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확 튀어나오는데, 이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막 수영하다가 1도씩만 천천히 올리게 되면은 개구리는 그 안에서 익어 죽게 됩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 세상은 이거 유혹이야, 여기 빠지면 너 죽어,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 유혹에 내가 빠지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세상과 가까이 가게 되고, 세상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 3명의 선교사들이 이 창녀촌에다가, 아마 어떤 지역의 창녀촌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3년 동안요, 복음 전한 것에 대한 성공적인 선교 보고를 3년 동안 매년 했습니다. 3년 동안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4년째 되면서 선교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5년째도 올라오지 않았고, 6년째도 올라오지 않았고, 7년째도 올라오지 않아서 이 선교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조사하러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이 선교지에 보냈더니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창녀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성적인 접대를 주선하는, 보호해주는 남자로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스스로 조심하지 않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게 된다는 것을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반대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적인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프레저 때문에 이게 복음이 주는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그 육신적인 기쁨을 육신적인 즐거움을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복음을 전할 때 있는 주님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조이로서 복음을 전하여야 1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 모두 10배의 결실을 맺기를 축원합니다. 10배의 결실 첫 번째 단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다 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For I was afraid of you, because you are exacting men. You take up what you did not lay down, and reap what you did not sow.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지금 1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1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종은 주인이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엄하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서 엄하기 때문에 무섭다. 무섭기 때문에 수건에 쌓아서 한 문화를 뒀다고 말합니다.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1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은 주인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주인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종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종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종은 만일 내가 이윤을 남기면 그 이윤을 이 주인이 뺏어가겠지? 주인 것이 되니까 내가 그렇게 투자하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 또 만일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봤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주인이 반드시 물어볼 거야 라는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주인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인이 장사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어둔 이유, 이익, 그 다음에 손해에 대한 것이 어떤 것들 나더라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 주인은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 말씀입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he said to him also, and you are to be over 5 cities. 여기서 보면은 종에게 장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종에게 장사하는 이유는 이윤을 남기면 그 이유는 누구 거예요? 네 거야. 그리고 이윤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함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이나 5문화를 남긴 종이나 모두에게 고을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왜 장사하게 해서 친구를 사귀어서 투자하게 하느냐?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인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장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에요. 종이 어떻게 돼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승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Jesus said to him, if you can,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아멘. 주인의 뜻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대로 나타나는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인식하고 그 인식한 대로 경험되어지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아이를 데려놓으니까는 예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 막 이렇게 거품을 불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는 그때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으니까는 아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아이를 고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왜 저희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내 안에서 함께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거기 있어도 너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어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럼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Let us therefore draw near with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may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얻게 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수치심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난 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면 뭐가 있다고 해요? 돕는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돕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야 돕는 은혜가, 돕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히 나가면 돕는 능력을,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 돕는 능력에 의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은 동사형이 아니에요. faith라는 것은 명사형입니다. 이 believe라는 동사형들이 계속해서 차곡해서 진행이 돼서 이 명사형 faith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능력이 임해서 1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결국 두 번째라는 것은, 두 번째 스텝에서 뭐냐면은 1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능력이 임하여야 1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1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19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he said to him, Well done, good slave, because you have been faithful in a very little thing, be in authority over 10 cities. And he said to him also, and you are to be over 5 cities. 뭐냐면은 지금 5 문화를 남긴 종과 10 문화를 남긴 종에서 고를 차지하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10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이 주인이, 왕이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1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뭐냐라는 말씀을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He who is faithful in very little thing is faithful also in much. And he who is unrighteous in a very little thing is unrighteous also in much. If therefore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e use of unrighteous mammon, who will entrust the true riches to you? 여기서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물질에 대한 충성은 뭐냐면은 이 물질을 가지고 육신에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분야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는 것, 그것이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가르침에 이 물질을 쓰는 것, 그것이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1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이 책인데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이 크리스찬은 물질에 대한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회심, 그것이 물질에 대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소유권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소유자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소유권에 대한 회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유권의 회심이 있으려면은 내 내적인 단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내적인 단념,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부인, 자기 포기의 한 부분에 이 물질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이지만 그 자녀인 이삭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명실공히 분명하게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Indeed, I will greatly bless you, and I will greatly multiply your seed as the stars of the heavens, and as the sands which is on the seashore. And your seed shall possess the gate of their enemies. 아멘.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자녀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원수를 통치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이 10배의 결실이 있으려면 첫 번째 1단계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종료주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봐라 라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1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